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네.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네. 네. 대답이 시원찮아요. 왜 이렇게 시원치 않게 얘기해? 네. 거룩하게 살았다는 건 세속적이지 않은 삶, 그럼요. 구별되는 삶. 예, 그것의 내용, 실제적 내용은 하나님이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서 사랑을 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제일 뒤에 결혼해요.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정나온 씨는 부부싸움 했나 봐요. 얼굴에 써 있어요? 내가 사랑하며 살았다 그랬더니 막 웃었어요. 그래서 네. 한 번 다투었구나. 다툴 때가 됐죠. 네, 다툴 때가 됐어요. 이제 신혼의 단꿈이 약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은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레위기 전체의 뜻 중에서 거룩법, 성결법의 이 요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결법 24장을 공부할 차례예요. 오늘 수업 레위기 33강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24장을 본문을 봉독하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9절까지 이제 한 절, 두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전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나무에 휘저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장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다 같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23장에는 절기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네. 네, 절기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그죠? 그 앞에 이제 쭉 나온 대로 우리 공부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연중절기예요, 연중절기. 그는 나팔절을 지키라. 77절 나팔절, 초막절, 다 기억나요? 네. 네. 이제 이렇게 연중 행사를 명절로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5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연간 행사가 나와요.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년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밭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출을 거두지 않는, 작업을 하지 않는 밭을 놀게 만든다. 그죠? 안식년을 지켜라.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을 7번 지키면 7이 49 더하기 1 희년. 50년. 네, 맞아. 50년째 되는 희년으로 지켜라. 25장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3장에는 연중 명절 절기, 그 다음에 25장에는 연간절기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운용법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운용하는 3 더하기 3 더하기 1 이꼴 7. 3이라는 게 기본 숫자예요. 네. 히브리 수학에서 3 더하기 3 더하기 1 이꼴 7. 그럼 안식일. 그죠? 여기를 기준이 돼서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무교절, 이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가리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때. 그때는 가장 중요한 한 해의 출발점으로 삼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운용법,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24장은 그
연중 또 연간 이 절기 중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상 보면은 좀 뜬금없이 툭 나와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가 갑자기 이제 곤란해져요. 초막절 공부하고 한참 초막절 읽다가 갑자기 등잔불 얘기가 툭 튀어나온다. 네. 24장에. 그래서 당황스러워요. 원래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거 한 문단을 결정한다. 네. 그 도움되는 게 뭐 무슨 표시라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게 한 문단이다. 그죠? 그럼 1절에서 4절까지 한 문단이 되고 또 5절에서 몇 절까지? 9절. 9절까지 9절까지 한 문단이 돼요. 그다음에 10절에서 끝절까지가 한 문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24장은 3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 1절과 4절은 제일 앞에 나온다. 그죠? 그 포지션, 위치를 이제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24장 안에 이 한 문단이 1절에서 4절 문단이 레위기 전체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복잡해져요. 그렇죠. 예. 그 위치를 파악해야 그 위치에서 이 문단이 행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역할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다음에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이 전체 속에서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문단만 딱 떼놓고 이것만 읽어갖고는 이 말씀을 왜 여기다 뒀는지, 왜 지금 이 말씀을 하는지를 파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단이 놓여져 있는 위치와 역할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굉장히 많이 되풀이한 레위기의 문단, 큰 문단 3가지로 잘라진다 그랬죠. 1부, 2부, 3부. 그죠? 레위기 1장에 뭐 나왔어요? 안 잊어버렸죠? 레위기 1장이 그 번제, 뭐 제사 제사법. 되는 네, 거죠. 제사법 쭉 나왔죠. 이 제사법이 몇 장까지 이어져요? 1장에서 5장. 제사, 10장. 네, 10장까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 예, 예. 10장. 그걸로 제사법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그럼 11장부터 17장. 16장. 16장. 그거는 이제 뭡니까? 깨끗법이라고 깨끗법. 하죠. 정결하게. 정결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은 이름이 깨끗법이에요. 네. 11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쭉. 그 3부가 이제 17장부터 네. 27장까지. 레위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27장. 지금 24장이니까 네. 25, 26, 27. 얼마 안 이제 석 장 남았습니다. 남았죠. 예. 자, 이 제3부가 홀리니스 코드라 그러는데 성결법이라 그랬죠. 그 우리가 지은 이름은 거룩법이다. 그죠? 그 거룩법 제3부에 들어있다. 우선 이게 이제 먼저 해야 될 말이고. 우리 24장의 1절, 4절 한 문단의 주제는 등잔 때에 기름을 떨어지지 말고 매일매일 확인할 때 등잔대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항상 켜둬야 된다. 타미드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타미드. always, all the time. 항상 끊이지 않게. 타미드. 그죠? 이거 보면 왜 그러면 이 정극의 휘장 밖에 네. 이 등잔대가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 진설병당이 있고 등잔대는 오른쪽에 있고. 그죠? 네. 복판에는 향단이 있고. 네. 우리 다 기억나죠? 네. 그런데 이 마주보고 있는 이쪽에 2개를 지금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는 진설병. 진설병.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렇다. 진설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써놨죠. 거기. 네. 네. 예. 안식일마다. 그죠? 몇 절에 있어요? 8절에 8절. 안식일마다 떡을 갈아줘야 돼. 빵을. 그럼 기름은 매일 확인해요. 불은 꺼뜨리지 말아야 되고 이쪽 번 일주일마다 빵을 신선한 걸로 갈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과 일주일이라고 하는 안식일 주제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시간 운영을 안식일 리듬으로 하되 그 다음에 왜 등대가 여기 나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어려워요. 왜 시간과 등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뭐가 있어요? 1장 3절이요?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어요? 빛.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빛이 있었다. 그러면 빛은 무엇을 의미해요? 시간을 의미해요. 빛. 현상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생김으로 해가 이제 뜨고 지면서 저녁과 아침이 되고. 빛 성경에 보면 하루가 되니 저녁이 되니 또 아침이 되니 예, 이런 장식 일장이 나와요. 네. 그래서 빛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빛의 원류는 하나님이 정극에 위에 있는 그 캄캄한 지성소, 그게 창조의 원형이에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이 빛이 지금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항상 켜지게 하면 안 된다. 무엇을 의미해 이제부터? 자,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빛이 자, 이제 항상 켜 있어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항상 밝은 생활로. 대충 그죠? 맞춰갔네요, 맞죠? 제가. 네. 생활률이니까. 생활률의 가장 기본은 우리의 지성소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그죠? 이제 안식일 지키고 다 절기를 지켜서도 마음이 어두컴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약 성서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성전을 새로 지으셨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성전을 지으시고 그게 마음의 지성소를 주시고 거기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신다. 그죠? 그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는요. 바울사도 그렇게 말했다. 그죠? 그럼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앞에 메노라 등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생활하는 모든 거룩한 생활의 성도는 마음의 그 지성소 앞에 등대를 잠시라도 꺼뜨리면 안 돼. 환하게 밝아야 돼요. 그러면요, 목사님. 네. 여기 보니까 아론의 회막 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24시간을 네. 늘 타미드 항상. 예. 그 시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갑자기 생각이 좀 연관이 되긴 하는데 약간 기다린다라는 어떤 열처녀 비유에 등불에 기름이 없는 처녀들이 쫓겨났죠. 그렇죠. 예. 네, 그거 같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마음을 밝게 조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없죠. 정나원 씨 부부싸움 하니까 마음이 어땠어요? 컴컴해졌죠. 하긴 했구나. 그렇죠. 어두워졌죠. 우울해지고. 비애감에 빠지죠. 비애감에 빠지죠. 네. 근데 진짜 빛이 없어지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 빛 아니면 어둠이잖아요. 그게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사라지면은 그냥 어둠이기 때문에 왜 빛을 항상 꺼뜨리지 말라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 의미가 이제 이 교훈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호 씨는 요새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이쁘고 하니까 항상 밝죠. 네. 아니, 애기가 밝겠죠, 애기가? 근데 대답이 왜 빨리 안 나와요? 마음은 밝은데, 네. 안 자고 그러면은 안 밝고. 애기가 울면은. 그런데 이것이 이제 꺼뜨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항상 밝게 거룩한 백성이 사는 게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저는 못하는데 성령으로 말씀을 가능하죠.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요. 말씀의 조명을. 이렇게 써 있으니까. 교회에 가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을 살면서 빛이 꺼진 게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많지요. 이게 또 깨달으면은 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꺼졌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그렇지. 네. 그래서 절기법, 시간 운용법 중간에 언제나 우리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밝은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이렇게 조울증 걸린 분들도 있어요. 예, 있어요. 예. 굉장히 우울증에 막 시달리고 잠 못 자고 막 계속 잠 못 자고 그런 분도 있어요. 기도해도 잘 안 된다고 그러고 성경 읽어도 잘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럼 마음이 등불이 꺼져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마음이 등불이 어떤 상황에서도 밝기 감남유가 이렇게 환하게 타오르게 하는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그걸 계속 해석해 주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있어요. 성령.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그리스 말로 아노텐인데 아노텐이란 말은 위로부터란 뜻이에요. 땅에서부터 태어났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그 다음에 성도들은 위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도 해요. 중생. 거듭난 영어로 regeneration이라고도 하고. 오늘 이 절기법 중간에 등잔불을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실존의 모습이 밝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 성령의 조명을 받을 것. 둘째, 아까 말한 대로 말씀으로 항상 온 마음을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무장을 했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사는 그렇게 말해요. 예,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요소가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 생활 속에서. 예. 짜증나는 일 막 생기고. 그죠? 애기가 밤새도록 빽빽 울고, 그죠? 맞죠. 막 이런 것들, 그죠? 그 착한 남편이 한 번씩 이제 늦게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은 좋지 않아요? 신혼 때 늦게 들어오면 그렇죠. 속상하게 하는 요소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고 밝게 해서 살아갈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는 개인적인 실존의 차원이에요. 그럼 5절부터 9절까지는 이거 하필 또 빵 얘기를 할까. 빵. 상훈형 때문에. 빵은 먹어야죠. 네. 이걸 12덩이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의 실존 영역이 아니에요. 네. 뭘까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전체의 공동체 영역이에요. 각 지파들 12지파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새롭게 진설하는. 그리고 결국은 개인이 밝아도 공동체가 어두컴컴하면 안 되고. 공동체 이야기. 공동체가 항상 이 은혜 충만치 못하고 내가 참 밝게 교회 닦았는데 교회가 막 그냥 싸움이 붙었다. 이러면 내 마음이 밝아지겠어요? 안 밝아지죠. 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동체의 이 새로움을 항상 주일마다 확인해야 돼요. 싱싱하게, 프레시한 빵으로. 예. 그러면 이 빵은 이 주일마다, 안식일 주일마다 공동체성을 띠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의 절기의 운용이 개인이 잘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전체가, 요새 말하면 교회, 회중 전체가 밝고 회중 전체가 건강하고 회중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싱싱해야 돼요. 네. 어떤 분이 그저께 우연히 만나서 말하는데 자기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3년 전에 오셨는데 미국에서 오셨는데 반대파하고 목사님 옹호파가 싸움이 붙었대. 교회가 많아. 아니 그게 그럴 때 많아요. 교회가 서로 막 이렇게 맞아. 파가 갈라져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2년 동안 굉장히 싸워가지고 그래서 장로님파하고 안수집사파가 싸웠대. 아이고. 안수집사들 간도 크다 그죠? 당에 밑에서 안수집사들이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막 세게 나오다니. 그래서 제가 계속 들었더니 목사님이 계속 성서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계속 말씀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편도 저 편 안 되고 말씀을 그냥 깊이 있는 말씀을 전거했더니 설교가 은혜롭고 그러면서 2년이 지나면서 그게 싸움 점점 잦아들면서 지금은 평화롭게 됐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갔는데 다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고.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난 게 이 진설병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항상 공동체는 사랑으로 넘쳐서 서로 유무상통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사도행전에 있어요. 초대교회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내놓고 서로 내 것하고 주장함이 없이 통용하며 나누었으니라. 네. 이 정도까지 가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죠.
아직 한국교회는 그 정도는 안 되죠. 예.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나누어 쓰진 아니 않지. 반대죠. 네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모두 네 거야. 네 거도 내 거고 그렇게 되고. 그렇지. 예, 그렇게 이제 되면 안 되죠.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네 거. 아이고, 네. 그래서 성령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종말론적 공동체라 그래요. 종말론적.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근데 이제 좀 공동체. 약간 그것도 잘못하면은 왜 그렇게 그래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또 이루어서 마을을 이루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우리들만 이렇게 되게 또 이단이 많죠.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말 무슨 얘기 동산. 때문에 공동체 그래 이단하고 연결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거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안 하는 요소는 이단들이 속 빼갖고 해요. 성경에는 있는데 성경에는 있는데 교회에서 못하는 거는 이단이 속 빼갖고 그걸 막 하면은 거기 사람들이 훅 빠져요. 네. 그럼 잘못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해야 네, 되는. 우리가 못하고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우리가 말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갑자기 이단이 막 말씀 하면서 막 나타나갖고 막 성경 공부 네. 막 이렇게 해갖고는 예, 그 다음에 뭐 간첩을 교회에다 파견시키고 그러죠. 왜 말씀 공부를 안 하냐고. 교회가 그걸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단이 틈탈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게 교회가 반성해야 돼요. 이단은 채찍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유용한 채찍이에요. 욕만 할 게 아니라 우리부터 돌아봐야 돼. 반성. 신앙촌을 이루어서 박태선 씨가 막 윤무상통해서 막 서로 막 사랑하면서 막 살아. 그왜 교회가 그거 안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냉랭하잖아.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성호 씨 말대로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성호교회. 그죠? 교회 사업하다 망하면 아무도 안 돌아본다, 그죠? 맞아요. 혹시나 돈 빌려달라 그럴까봐. 네, 맞아요. 피하고. 형제가 없어진다, 소외된다, 그죠? 그럼 못 봤어요? 그런 사랑이 없는 공동체지. 교회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단이 툭 튀어나가고 사랑하게 뭉쳐버립니다. 그럼 글로 와달라고. 왜 성경이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죠? 네. 이단이 나타나면 우리가 뭘 못하고 있는 걸 퍼뜩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교회가 빨리 보충하고 성경에 있는 안 했던 요소들을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간단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10절 미하에는 전혀 또 다른 신성모독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오호, 예.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예요. 그 보면은 이래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다. 오호, 예. 부모가 다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고. 네.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태어난 아들이 동네에 나갔다가 이제 애들 싸움이 붙었어요. 하면 싸우면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며 저주하였다. 11절.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 무슨 뜻이에요? 싸우다가 왜 갑자기 모독이 튀어나와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갑자기 둘이 싸우다가. 어떤 상황일까요? 거기 뭐 신들의 전쟁? 네 신과 내 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다 그 아들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네. 예.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 여자면은 이방.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 엄마. 왜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왜 엄마는 가정교육의 담지자이기 때문에 원래 토라는 가정교육을 시키라고 쓴 그러면은 교과서거든요. 이 사람은 그 유대인 엄마를 가졌으니까 하나님 유대인이에요. 알았을 텐데 왜 모욕? 그런데 왜 싸우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모두 저주했을까? 여호와는. 애굽 아빠가 애굽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빠가 왜? 그러니까 아빠 상황에서 뭔가 좀 아니, 문제가 엄마 있었나 보지? 아빠랑 관계가 좀 안 좋으셔서. 그렇지. 가정 교육이 가정 환경이 좀 안 좋던가. 뭐 그랬던가? 둘이 싸워도 왜 뜬금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냐고 갑자기 애들이 왜 그랬을까? 놀리지 않았을까? 놀렸을 수도 있고 그죠? 예.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네. 하면서 에이 네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무슨 그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예. 그 뭐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켰다고 노예들의 하나님이라고 개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를 이제 한 거예요. 네. 말이 돼요. 노예들의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왕들의 하나님 원래가 모든 네. 세상의 신들은 다 왕들의 하나님이에요. 네. 그 도성을 지배하는 영주와 성주의 하나님이고 예, 마르둑 신, 또 달신이 신, 또 뭐 여러 가지 신이 있어요. 밀곰 뭐 등등 뭐, 다곤, 림몬 뭐 이런 전부 다 신들이 많은데 이 다신은 전부 다 권력자의 신이에요. 영웅들의 신. 네. 강자들의 신의 총애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약자들은 신이 미워해. 그래서 만약에 싸워서 졌다 그러면 네. 그래서 신이 그 신이 지는 거예요. 신이 지는 거지. 이기는 자는 신의 총애를 받아. 그게 이제 월계수를 딱 쓰는 거야. 월계관을 쓰고 더 멀리 제일 빨리 달린 사람, 또 창 던지기 멀리한 사람, 레슬링에서 상대방을 확 거꾸로 때린 사람, 전부 신의 명이 월계. 이긴 사람. 인간의 신관이잖아요. 인간의 신관이에요. 세속주의 신관이에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은 이런 세속 신관 정반대의 신이에요. 네,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이, 노예들의 하나님, 또 억눌린 자의 하나님이요.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장애우들의 하나님. 마음이 슬픈 자들의 하나님. 그렇게 이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안 되지. 안 되지. 네.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죽었어. 뭐 죽었는데 뭐. 맞아. 그 뭐가 그 대단해. 형편이 죽었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이래. 삼일체 하나님이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네. 한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그걸 또 믿는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저주하는 거지. 그죠? 맞아 막 이러면서. 그죠? 예. 그래가지고 너 하나님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가 자꾸 믿으라 하는데 때문에 병신 쪼다들의 하나님이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막 그렇게 모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네. 그 우상숭배를 자꾸 추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의 원류신데, 생명의 창조자신데, 생명의 원료 자체를 부정한다는 건 죽음 쪽으로 자꾸 간다는 소리예요. 거룩한 생명이 있는데 그 반대쪽은 세속적인 죽음이 있어요. 네. 이쪽으로 계속 생명적으로 가면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러올람, 하야트 러올람 그래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 같은 생명이 쭉 있어요. 그건 영생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순종하고 따라가면 거기에 많은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 생명이 쫙 펼쳐진다.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복귀에 들어가서 그 영생 나무를 먹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 찬송가에도 있죠?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런데 찬송 부르면서 하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 그렇죠. 입만 확실히 받겠네. 그런데 찬송 부르고 성경을 막 영생한다면 딱 믿어버리지. 괜히 뭐 죽는다 우울해가지고 어디 죽음이 뭐 허무하지 뭐. 아이고 이제 인생 뭐야 이거 좀 있으면 죽잖아 막 이렇게 허무하게 생각한대. 이거는 이제 믿음이 없는 거지. 그게 이제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어물쩡하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물쩡하게 있는 성도가 참 많아요. 네. 이 마음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밝게 알고 성령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생명의 원료에 접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독한다는 건 생명의 그 원료인 플러그를 확 빼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전기가 확 나가듯이 마음속에 조명이 꺼지면서 생명이 이제 싹 사라지면서 죽음의 세력으로 가버린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이게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죽인다는 말은 죽음 속으로 빠져들었다. 네. 생명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생명 때는 빛,
메노라 빛을 등불을 항상 켜두는 거 하나하고 둘째는 진설병을 공동체의 빵을 신선하게 사랑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주는 거하고 세 번째는 그 백성들 중에서 이 생명의 원료인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독버섯처럼 또 곰팡이처럼 이렇게 퍼져나가죠. 네. 교회 안에서 자꾸 쑥쑥쑥쑥 이런 사람이 자꾸 그러면 믿음 줬던 사람도 자꾸 넘어간다 그죠? 네. 제거해라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법으로 다스리냐 하면은 보세요. 거기에 16절 이하에 보면 17절입니다. 17절, 18, 19 한번 읽어봐요. 누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네.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며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네, 이게 동태복수법이에요.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 동태복수법을 여기 딱 내놓은 까닭이 또 뭐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모트유마트 법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모트유마트가 뭐냐? 반드시 죽일지니라 동태복수법. 하나님의 생명을 부정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심하게 훼손시켰으니까 그게 상응하는 것을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무슨 말일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 토라가 어릴 때부터 읽는 교과서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첫째는 가정교육, 두 번째는 회당에서 모여서 읽는 교과서.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것을 암송해갖고 골수에 박히도록. 생명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아야지. 또 그분을 모독하지 말아야지. 나는 항상 밝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어릴 때부터 계속 외워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두워질까 안 어두워질까요? 안 어두워져요.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의 계속 밝게 사는 법, 생명을 사는 법,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법, 어떠한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 법. 어떤 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암에 걸려갖고 일찍 돌아가서 그를 아주 아끼는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막 울면서 하나님도 불공평하시지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맞습니다. 이렇게 데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 그래. 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원망하는 습관이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분 같이 가실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국가시지. 그죠?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냥 질책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 그리고 생명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지시는가를 어릴 때부터 알아야 된다. 그래도요, 선생님, 제가 읽으면 생각하는 게 그냥 지금은 진짜 은혜의 시대인 게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도 나중에 말씀 안에서 깨닫고 회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진짜 은혜로 아니면 뭐 지금 옛날 없어요? 같았어. 다 돌로 그냥. 이거 돌로 막 쳐주겠죠. 은혜의 시대예요. 그런데 구약의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는 말은 또 틀렸어요. 사실은 구약 창세기 1장에 모트 유마트법이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히브리 말로 모트 유마트예요. 이게 바로 사형법, 필살법이에요. 먹으면 죽으리라. 2장에 17절에. 네. 그러면 먹었어요. 먹었죠? 아담이 하와가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실제로는 안 죽었죠. 그렇죠. 죽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헛말을 한 게 아니다. 영적으로 죽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거 자체가 은혜. 그 은혜의 법이에요. 구약도 은혜의 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생활을 한 시간을 운용하는 우리가 살면서 시간을 잘 타고 가야 인생을 성공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조건이 내 실존이 항상 밝게 조명이 돼 있어야 된다. 매일 그래야 된다. 내게 감람나무 열매에 그 기름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아침에 봐야 돼. 그래서 은혜로 기도의 감람유로
또 말씀의 감람대로 채워서 마음을 밝게 하고 하루 종일 누가 내 욕해도 하나도 마음이 어둡지 않고 리모델링이 빨리 안 끝나도 성질이 나지가 않고 성질이 안 나요. 이렇게 우리가 밝은 존재로 매일매일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가서 밝고 밝은 교회의 그 축제를 기쁨으로 드리고 사랑의 교회를 꼭 이루고 싸우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당짓지 말고 목사님 중심으로 당회 중심으로 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루를 거룩한 주일로 성수하고 그죠? 그런데 세 번째 모든 생활에서 이 다투는 중에 모든 어떠한 갈등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생명인 하나님을 끝없이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망했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유대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살았으면 죽었으면 하다가 죽었군요 하면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거 마찬가지요. 고통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옥 속에 갇혀 있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돌리고 생명에 올려드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간다. 이게 인생의 시간에 주어진 그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다는 것을. 그래서 24장의 세 가지 뜬금없이 주어진 이 세 가지의 사례가 그런 의미로 그 위치와 역할을 찾을 때 이해가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하고 연결시키면 더 은혜롭게 이제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24장 오늘 공부했으니까 오늘부터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까지 거룩한 생활, 조명받은 생활, 행복한 생활, 복된 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빛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곧 역사예요. 그 빛이 없다는 건 곧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역사를 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목사님이신 줄 알았어. 그래 늘 우리는 빛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늘 밝게. 그렇죠. 네, 그렇게 살아갑시다. 밝게 웃으면서 마칠까요?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는 무엇인가요? 1번 유월절, 2번 초막절, 3번 나팔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